고린도후서 1장 1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바울 사도는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보냅니다. 그리고 마게도냐에서 고린도 후서를 보냅니다. 그러나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전서 전에 먼저 써서 보낸 편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난 후에 돌아갔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음행을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들을 제재하고 책망하며 너희들도 돌이킬 것을 명하는 그런 내용의 편지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글로에의 사람들로부터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이런저런 문제가 생겼고 여러 가지 신학적인 어려움의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들이 주어진 것입니다. 거기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냅니다. 그때 먼저 보낸 서신,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먼저 보냈던, 음행하는 문제로 보냈던 그 서신에 이것은 지금 전해지지 않는데 바울 사도가 뭐라고 보냈냐면 오늘 15, 16절에 보는 것처럼 내가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들렸다가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고린도에 들려서 너희가 나를 유대로 보내주기를 바란다 라고 했었는데 지금 고린도 후서를 쓰는 입장과 전서 입장에서는 그 계획이 변경된 겁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원래 생각했던 그 계획에서 변경돼서 고린도 교회를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안 가고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로 갔다가 고린도 교회를 들리겠다라고 말을 바꿉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내고 바로 육로가 아닌 해로를 통해서 바닷길을 통해서 고린도를 직접 가게 됩니다.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고린도를 가요. 아마도 그것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심각했던 까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편으로 고린도 전서를 보낸 다음에 원래는 고린도에 디모데가 도착해서 문제를 먼저 수습을 하고 자신은 마게도냐에 들렸다가 고린도로 갈 계획이었는데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갑자기 바울 사도가 고린도를 간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바울 사도에게 오히려 더 나쁜 바울 사도에게 더 나쁜 결과를 냈다고 하면 말이 좀 그렇지만
바울 사도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낳게 됩니다. 생각처럼 그 좋은 방문이 되질 못했어요. 아마도 이스라엘 지역에서 넘어온 거짓 사도들에 의해서 바울 사도가 아니다라는 식의 그 바울 사도의 사도직을 의심하게 만들고, 또 그로 말미암은 일부 대적자들에 의해서 바울이 여행 계획을 취소한 것으로 문제를 삼아서 바울 사도는 정직하지 못한 사람, 가벼운 사람,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비난을 듣게 만듭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갑작스러운 방문은 바울 사도의 판단 미스였을까? 글쎄요. 어쨌든 오히려 이 방문은 바울 사도에게 근심거리가 되고, 사도인 바울이 인격적인 모독까지 당하게 됩니다. 이 비난 속에는 여행 계획 변경한 사건뿐만 아니라 사도직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심지어 예루살렘 교회로 헌금을 가져갈 것을 그래서 미리 모아주기를 부탁했던 그 문제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돈 좋아하는 사람이다 라는 모욕까지 듣게 됩니다. 결국 바울 사도는 거기서 아무 말 하지 않고 바로 에베소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 편지를 써서 그들한테 보냅니다. 이것이 고린도 전서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고, 또 고린도 전서 이후에 후서 사이에 쓰여진 또 한편의 편지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편지는 디도 편으로 보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도를 드로아에서 만날 길을 기다렸다가 되지 않으니까 결국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디도가 가져온 소식은 놀랍게도 고린도 교회가 눈물의 편지를 받고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순종의 자리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에 대한 그 오해와 불신도 없애고 그를 향한 마음이 다시 뜨겁게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전해준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에겐 큰 위로와 기쁨이 되었을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을 것입니다. 혹여나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가 자신에 대해 등을 돌렸을까 봐 노심초사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복음에서 그들이 이탈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단지 자신을 등졌다라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복음에서 이탈했을까 봐 걱정했던 것이었죠. 그러나 그들의 회개와 순종을 듣게 되면서 다시 한번 고린도 후서를 써서 보내면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것을 계획하고 편지에 써서 보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맥락에서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고린도 후서는 바울 사도를 모함하는 이 거짓 사도들이 모략에 대해서 자신을 변호하는 내용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변론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고린도 후서라는 정경으로 남겨졌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큰 것이죠. 바울 사도가 변론한 내용인데 이게 지금 성경이라고 우리에게 남겨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죠. 단순히 자신을 변론하는 내용이 성경으로 남겨졌다면 그건 분명히 단순한 변론의 내용만 담긴 것은 아닐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오늘 말씀 12절부터 볼 텐데요. 12절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우리라고 얘기하는데 이 우리는 19절에 보면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이래서 바울 사도 일행이 누구인지를 말해줍니다. 여기에는 디도도 포함되어 있겠죠. 다시 12절로 와서 우리가 너희를 특별하게 대했는데 그 대할 때 그 특별함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랑이라는 건 이렇게 어깨가 으쓱 올라가서 우쭐대는 그런 의미의 자랑이라기보다는 기쁨이고 감격이라는 뜻입니다. 고린도 교회로 인해서 가지게 되는 기쁨이고 감격이라는 그런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의 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너희를 대했다. 우리 양심이 증언한다 라고 하는데 이 양심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서로 얘기할 때 나 진심이야 라고 할 때 그게 진심인지 아니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짓된 건지 뭘로 확인할 수 있냐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이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울 사도의 양심의 증언의 이 거룩함과 진실함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이에 대한 대답이 뒤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일단 그 부분은 좀 이따 다시 보기로 하고요. 이어지는 13절입니다. 그래서 이어져 나오는 13절도 바울을 비방하는 것에 대한 바울 사도의 변론입니다.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라라는 말은 바울이 이미 보낸 서신들 그리고 이전에 찾아가서 전했던 이야기들 그것과 지금 내가 또 보내고 있는 편지의 내용이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냐? 바울이 자신을 속이려고 한다는 그런 거짓된 사도들의 말과 그 현혹에 고린도 교인들이 휩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전에 너희를 찾아가서 전했던 말이나 보낸 서신이나 지금 보내고 있는 것이나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 사람들은 고린도 교인들은 거짓 사도들이 와서 바울 사도를 믿을 수 있겠냐라고 한 것에 대해서 지금 현혹돼서 마음이 그쪽으로 쏠려 있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변론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걸 뭘로 믿을 수 있느냐는 거죠. 방문 계획도 쉽게 손바닥 뒤집고 자신의 말도 잘 못 지키는 사람이 전한 그 말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는 거죠. 그에 대한 바울의 변론인 셈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말은 이전에 이미 가르치고 전파하고 서신으로 보냈던 그 말이고 지금 보내는 내용과도 전혀 다르지 않은 같은 말이라는 거 변론하는 겁니다. 너희가 알고 있는 내용 그대로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답도 뒤에 나옵니다. 계속해서 14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가 정말 완전히 알기를 바라는 것은 비록 지금 너희가 우리에 대해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이 주 예수의 날, 즉 재림의 날, 주님 다시 오는 그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도 너희의 자랑이 된다고 말합니다. 지금 너희가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때가 되면이 아니라 너희가 온전히 알기를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의 자랑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된다는 것도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날에 그때는 온전히 다 알겠지만 그때가 돼야만 다 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도 너희가 우리의 자랑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된다는 것도 알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앞에서 자랑의 의미가 기쁨이나 감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바울이 이들을 자랑거리로 여기고 그들이 바울을 자랑으로 여긴다라는 것을 뭘로 보증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남게 됩니다. 도대체 뭘 했길래 자랑거리가 되냐 이거죠. 자기가 열심히 사역했고 성실했다는 것이 자부심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그게 상대방에게 우리가 너희 자랑거리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실 그게 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 자칫하면 교만하게 느껴질 수 있는 문제잖아요. 단지 자기 자부심에 불과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이런 모든 문제들에 대한 바울 사도의 실제적인 변론이 15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12절부터 14절에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함축적으로 한 거고 15절부터 나오는 것이 이에 대한 변론인 셈인 것입니다. 15, 16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 지금 내가 말한 이 확신은 지금 가진 확신이 아니고
처음부터 너희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너희가 그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 서로가 자랑거리가 될 것에 대한 내가 확신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줄곧 가지고 있던 거다. 그래서 너희에게 두 번째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두 번 은혜라는 게 횟수가 아니라 두 번째 은혜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갔다가 마게도니아로 갔다가 고린도에 들려서 너희가 유대로 보내주기를 바랬던 그 계획을 처음에 세웠던 것이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지금은 변경이 된 거죠. 근데 이 변경에 대한 내용은 뒤에 따로 나오고 원래는 그런 마음이었다. 그러니까 나는 처음부터 너희들에 대해서 이런 자랑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서 내가 이런 계획을 세웠을 때 지금은 변경되었지만 이런 계획을 세웠을 때 내가 그래 예 해놓고서 언제든 뒤집어 엎고 아니야 라고 쉽게 뒤집어 엎을 마음으로 쉽게 계획 짜고 쉽게 뒤집어 엎는 그런 경솔한 계획을 짜고 너희한테 알린 것이겠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걸 뭘로 보증하겠는가? 라고 했을 때 18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미쁘시다. 우리가 너희에게 한 그 말, 지금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건 바울 사도가 이미 고린도 교회에서 전하고 가르치고 증거한 말, 그리고 그들에게 보냈던 서신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즉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거기에 근거해서 했던 말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될 수 없는 이유가 그 말의 보증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고린도 교회에서 일부는 바울 사도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불신했다고 그랬잖아요. 거짓 사도들로 인해서 생긴 모함 때문에 사도직도 믿을 수 없고 그의 여행 계획을 변경하는 걸로 봐서 믿을 수 없는 가벼운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랬잖아요. 더 나아가서 그의 행실을 볼 때 그가 전한 말도 서신도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주장했던 사람들에 대한 지금 변론이라고 말한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이 말을 할 때 내가 한 말이 예만 되고 아니오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내가 전한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그게 19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즉 나는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나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즉 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만 되었다라는 게 뭔데? 라고 할 때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즉 하나님께서 구약에 이미 말씀하셨던 모든 약속들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니오가 아니라 예로 다 성취가 된 거잖아요. 부정되거나 거부함이 없이 다 성취된 온전하게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예스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멘 맞습니다. 우리는 신뢰합니다 라고 화답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주장은 한마디로 말해서 나는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 변함없으심, 신뢰할 수 있는 그분의 자체, 그분의 신뢰하심에 근거해서 그분의 복음을 가르쳤고 그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번도 아니오, 실패, 부정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서 여태까지 가서 전한 말이나 보낸 서신이나 다 복음을 전한 것 아니었냐. 그래서 내 말이 아니오가 될 수 없는 이유, 바로 거기에 근거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행 계획 취소한 것에 대해서 못 믿을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그 계획을 짤 때 그냥 짠 게 아니었고 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 모든 걸 준비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를 보냈을 때는 신약 성경으로 인정받는 것이 그 서신이 거의 없던 때입니다. 쉽게 말해서 구약 성경만 있던 때고 지금 바울 사도가 써서 보낸 고린도 전서나 지금 쓰고 있는 고린도 후서가 아직 성경으로 인정받지 않은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 둘 다 신약 성경에 정경으로 포함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지금 내가 그때 전한 말도 그렇고 먼저 써서 보낸 고린도 전서도 그렇고 지금 써서 보내는 고린도 후서도 그렇고 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한 것이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의견을 전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고 가르쳤던 것이다. 다른 어떤 것도 너희에게 전한 적이 없다. 그래서 지금 하는 말이나 이전에 하는 말이나 전혀 다른 말이 아니다. 바울은 바로 구약의 약속의 성취로 오신 그리스도를 해석해서 알려줬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그래서 12절에서 바울 사도가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너희를 대했다라고 말하는 것, 나는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하는 것,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나는 자신의 양심이 이 모든 걸 증언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 확실한 근거,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보이고 행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감히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뿐 아니라 13절에서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말씀만을 너희에게 가르치고 증거했지 않았냐, 그걸 써서 보냈지 않았냐 하는 것이고요. 이 모든 것들이 거기에 기반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이라고 말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고, 육체의 지혜로 사람의 생각으로 너희를 가르치지도 않았고 이 모든 것들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대로 내가 행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양심의 증언이 조금 더 거리낌 없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걸 확인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리를 알 것이라고요. 그리고 이제 비로소 21절, 22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 말은 바울 사도는 이제 이에 대한 확고한 증거로 사람의 증거를 취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증거를 제시하는데 그게 바로 성령님의 인치심이라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같은 직분을 주고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가 바울과 일행에 대한 그 사도직과 관련해서 기름 부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기름 부음은 우리 그리고 너희들 모두 포함되는 구속의 확증으로 주시는 성령님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고 성령을 받지 않았냐? 우리가 구속받을 때, 거듭나고 구원받을 때 동일한 한 성령으로부터 보증과 인치심을 받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우리는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사람에게 온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지 않느냐.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사도직을 의심하는 일부 사람들에 의해 그가 전한 복음에 대한 신뢰성을 의심받고 있었죠. 그들에게 자신의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 이 복음은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었다. 그리고 너희도 동일한 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우리와 너희가 동일한 기름 부음 곧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났다면 내가 하는 말을 너희도 알 것이고 이것을 믿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 사도가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너희가 비록 지금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지만 정말로 끝까지 너희가 우리를 온전하게 알기를 바라는 건 너희가 우리의 얼마나 큰 기쁨이고 자랑이 되고 감격이 되었는지를 알듯이 그날엔 너희도 너희가 받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너무나도 기쁘고 감격스럽게 생각하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바울 사도가 와서 이 복음을 전해줬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구나 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너희를 보면서 느끼는 그 자랑, 기쁨, 감격을 너희도 우리를 보면서 동일하게 느낄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바울 사도가 23절에 비로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야 바울은 비로소 그들에게 자신이 고린도에 가겠다는 계획을 변경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만일 내가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냈던 그 계획대로 너희에게 나갔다면 나는 너희들의 그 모습에 대한 슬픔과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갔을 것이 분명하다. 왜? 그들이 잘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고린도 교회를 너무나도 아끼기 때문에 내가 그대로 가지 않았던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내가 쉽게 약속을 바꾸고 변경하고 신뢰하기 힘든 사람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내가 그렇게 했던 건 그때 상황이었다면 내가 너희에게 슬픔과 매를 갖고 나갈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 바로 가지 않았던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너희의 믿음을 주관하는 자들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도라는 직책이라고 해서 사람들의 믿음을 자신들이 주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목사들이 빠져들기 제일 쉬운 함정이 그겁니다. 성도들의 믿음을 통제하려고 하고 자기가 쥐어잡고 키워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오류에 자꾸 빠지는 겁니다. 이 권한은 오직 주님만이 가지신 것이고 바울 사도를 비롯한 우리 성도의 믿음을 주관하는 역할을 받은 사람들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너희들의 기쁨을 돕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의 교인 스스로가 이 문제를 보고 돌이키고 해결하고 악한 자들을 권징하기를 바울 사도가 바랬기 때문에 그래서 기다리는 마음으로 직접 가서 매를 들고 가지 않았던 것이고 그들 스스로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눈물의 편지를 받고 돌이키고 회개하죠. 왜요? 거기에는 복음이 그대로 담겨 있었기 때문에 사람의 방식으로 한 게 아니고 목사들이 성도를 통제하고 믿음 안으로 끌어와야 된다고 생각할 때는 이미 사람의 생각과 판단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대단히 넘어지기 쉬운 거예요. 그걸 누굴 보면 알 수 있냐면 모세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이 10번이나 하나님 앞에 패역하는 모습을 보고 짜증을 내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가서 반석을 쳐버리잖아요. 하나님은 명령을 내려서 물을 내라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거룩함을 네가 저들에게 보이지 못했다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뭔데요? 오래 참으심이라고요. 기다리심. 근데 모세가 자기 분에 못 이겨서 야 어떻게 10번씩이나 니들이 사람 새끼냐 거의 그 마음으로 가서 승질나서 물 달라고 죽게 이러고 반석을 쳐버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올라와서 서보세요. 똑같은 마음 들지. 죄송하지만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하든지 몇 번을 반복해도. 근데 바울 사도는 그 믿음을 주관할 수 없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이미 믿음 안에 서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졸고 뭐 하는 것들을 감히 통제를 하지 않는 이유가 그냥 방관이 아니라 성숙의 과정이 있다는 것을 내 자신이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성장해 왔으니까. 그 오래 참으심과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더 깊이 배우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해할 때 바울 사도가 자신의 말에 대해 비난하고 악담하고 신뢰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변명하고 있기보다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그릇된 지도자들에게서 나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의 신앙을 더욱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이 편지들을 보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자기 변론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파하는 자들로부터 고린도 교인들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비난을 받아가면서도 그대로 복음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전파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의 믿음에 대한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들의 신앙 내용을 결정하는 것은 그의 권한이 아니며 그 어느 누구에게도 그럴 권리는 없다고 가르쳐 줍니다. 예컨대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단지 성령님의 도구였을 뿐입니다. 그들이 전파하고 전하는 것은 그들이 주관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고 그들이 주체가 될 수도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들 자신 역시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해야 하는 자들이었기에 자신들이 복음을 만들어내거나 좀 더 새롭게 하거나 발전시킨 존재들이 아니어서 그들 역시도 복음 안에 순종함으로 섭니다. 그렇게 바울 사도는 자신은 고린도 교인들의 지배자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함께 믿는 자일 뿐이며 그 믿는 기쁨을 가진 자들을 돕는 자로, 그래서 말씀의 수종자라고 부르잖아요. 교육자들을. 말씀으로 그들을 돕는 자로 서 있는, 그 기쁨을 돕는 자로 섰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와 증거이지 그들의 믿음을 좌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울은 권직 문제에 있어서는 분명한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는 지배할 권리가 없어요. 믿음의 문제에 관한 한 바울 사도 역시도 성도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계시에 복종할 따름입니다. 성도의 믿음에 있어서 그것은 본인과 주님과의 관계에 관한 것으로 제3자, 다른 사람이 개입할 수 없습니다. 비록 사도라 할지라도 성도의 신앙에 자신이 주인 노릇을 할 수 없습니다. 총회 헌법에 이것을 신앙의 자유라고, 양심의 자유라고 언급하고 제일 첫 번째 부분에 올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침해할 자가 있을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자신은 믿음의 주관자가 아니라 그들의 기쁨을 돕는 자에 불과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교단의 헌법에, 총회 헌법에 제1조 양심 자유 이래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양심의 주재자는 하나님뿐이시다. 그가 신자들에게 양심의 자유를 주사 신앙과 예배에 대하여 성경을 위반하거나 이탈한 인간적 교훈이나 명령을 받지 않게 하셨으니 그리스도인의 이 자유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종교에 관계되는 모든 사건에 대하여 속박을 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모든 신자들은 각기 양심대로 판단할 권리가 있은즉 아무도 이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교역자인 바울 일행에 대해 삼위 하나님의 인도는 처음에는 고린도 교회를 갈 것이었지만 그의 걸음을 유보시킨 것이고 그들의 회개를 기다리도록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는 마침내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그들이 다시 회개와 순종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을 지켜간다는 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저는 바울 사도처럼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에 비할 바도 못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에 있어서도 턱없이 부족한 자일 뿐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의 복음 그대로를 전하고자 힘쓸 따름이고 저 역시도 수시로 계획과 생각이 변경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은 저의 부족함에 따른 것이지만 혹여 때로는 그것들이 성도들에게 짐이 되거나 시험거리가 되거나 성도의 믿음을 내가 임의로 주관하는 일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믿음은 결코 교역자라고 해서 심지어 사도라고 해서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도의 신앙의 자유를 임의로 주관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들이 잘못된 걸음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며 순종하는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의무인 것이죠.
그때서야 교역자와 성도들은 서로를 자랑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거리가 되기 위해서는 분명한 공통분모가 있어야 됩니다. 이 공통분모가 바로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그래서 교역자는 성도를 복음으로 가르치고 훈육하고 그 안에 서기를 바라는 거고, 그들이 잘못된 길에 섰을 때 그것으로 오직 복음으로 권징하는 겁니다. 다른 걸로 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딴 식으로 하냐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 복음을 듣고 우리 목사님 맨날 짜증내고, 그게 아니고 복음이 뭐라느냐고 하는지를 듣고 그 복음 안으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럴 때야 비로소 우리 목사님이 참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틀린 말씀 하신 건 아니구나. 그래서 자랑으로 여길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기쁨과 감격으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거고, 성도 역시도 쭉 짜고 말 안 듣는다고 생각하지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믿음 안에 서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겁니다. 내가 이분들과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그것으로 기쁨과 감사가 될 수 있고 감격이 될 수 있는 거죠. 바로 이 복음이 없이는 이들에게는 자랑거리는 세속적인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이 공통분모는 복음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앞절과 뒷절의 모든 내용들은 복음을 공통분모로 해서 펼쳐졌던 내용이었습니다. 한쪽은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고 한쪽은 복음을 전해받는 사람이고요. 그러나 이 둘 모두가 서로를 자랑으로 여기게 된다고 말합니다. 결국 바울 사도는 자신들의 자랑이 이 기쁨이고 감사인 것은 바로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복음을 핵심에 두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 즉 교회의 바른 지표는 우리가 이미 배웠던 것처럼 바른 말씀의 선포와 성례의 집행, 그리고 권징의 시행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그 위치에 서 있잖아요. 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어긋난 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의 권징이 있고 성례가 있고요. 이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교회를 세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이 없는 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커뮤니티로 모여서 서로 즐겁고 웃고 떠드는 그 시간이 좋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로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거기서 그걸 걷어버리면 사람들이 교회를 안 와요.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혁교회가 답답하고 좀 몸이 건조해 보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복음 안으로 들어가 있으면 몸이 건조한 게 아니라 감사하고 은혜라는 것을 오히려 더 깊이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 그 안에서 진짜 성도 안에 교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뭔가를 굳이 하지 않아도 그들 안에서 일어나는 자발적인 나눔이 생기고 교제가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도의 내용거리가 자연스럽게 전해지게 됩니다. 근데 그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자신 안에 깊이 있는 기도 내용거리를 꺼내놓을 수가 없어요. 부끄럽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서로의 교제가 되면,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죄인들이라는 걸 인식하면 비로소 하나씩 하나씩 이걸 위해 기도해 주기를 바래. 그러면 이런 걸 가지고 힘들어하고 있었구나. 처음엔 부끄러워해서 꺼내지도 못했었겠구나. 그래서 이게 비난이나 웃음거리가 아니라 그를 향한 진정한 이해와 비로소 수용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걸 인위적으로 만드는 교회도 있습니다. 성도끼리 감추는 것 없이 다 꺼내놔야 된다고. 그거 가짜 위로입니다. 마음만 홀가분해진 거지 진짜로 하나님 앞에 그들의 위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교역자와 성도, 교회의 모든 지체는 바로 이 복음으로 모여 있습니다. 바울과는 한참 수준 차이가 나는 목회자고 교역자들이지만 우리가 복음 안에서 교회로 모일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거룩한 교회로 분명히 세워가실 겁니다. 교역자는 말씀으로 바르게 가르치고 전파하고 증거하고 성례를 집행하고 때로는 바울 사도처럼 권징을 실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는
그 성도의 믿음을 함부로 저희가 주관하고 통제하지 않도록 하고, 성도는 이에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정되는 자들을 바로 판단할 줄 알아야 되고, 말씀으로 위로와 은혜만 받는 것이 아니라 권징도 받아들이고 회개와 순종의 자리로 나올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역자들과 성도들을 하나의 교회로 묶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나가시게 되는 거죠. 그 언약교회 안에서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이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져가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